일반적인 익숙한 것은 사람들이 간혹 가다가 이걸 이렇게 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 장로님께서 이제 대표 기도를 주일날 하셨는데 그분이 바둑을 평소 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바둑을 아주 잘 두시는 분이고 바둑을 즐겨하시는 그 교회에서 그날도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검은 머리 흰 머리가 다 바둑 알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저기 저 자리에 있는 아다리고 이걸 또 이렇게 막으면 돼. 이렇게 이래가다 기도를 했는데 맨 마지막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말이 생각이 갑자기 안 나는 거예요. 아멘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한참 했다가 아다리하고 말았답니다. 사람이 그 마음이 생각하는 게 뭐냐에 따라서 이걸 어떻게 트랜슬레이트 하죠? 아다리를? 아다리 이거 이해하기 힘든 단어인데 자 아다리하고 말았습니다. 그래 이거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하고 어제 밤부터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많이 가까워진 것 같지요? 네. 네, 많이 가차와 가까이 하기에 먼 당신은 아니고 이렇게 가깝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몸을 이룬다고 하는 이 지체의 개념은 떨어질 수 없는 목사님 기도하신 내용 중에서 포도나무와 가지라고 하는 그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의 교회의 풍성함을 설명하실 때 드러내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만찬을 하실 때 주님께서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그 떡하고 포도주만 막 드셨겠습니까? 아이고 파전도 있었을 거고 뭐 나물도 있었을 거고 여러 가지 많았을 건데 대표적으로 주님의 몸과 연합하고 주님의 몸이 디스트리뷰션 분배된다고 하는 개념을 설명하실 때에 이 떡과 포도주를 설명을 하셨죠. 우리 만찬에 우리 풍성하게 다 좋았는데 포도주가 빠졌대요, 목사님. 우짜실 끊고. 아니 또 진지하게 생각하시는 목사님 또 간혹 교인들이 저에게 목사님 술 먹지 말라는 말이 꼭 성경을 어중간하게 아는 사람들이 그런 질문하거든요.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뭐 술 취하지 말란 말은 있지. 사실 술 먹지 말란 말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술집에 가서 술 먹지 말고 집에 가서 술 마셔라. 뭐 대답이 됩니까, 여러분? 남자분들 술 꼭 드시고 싶으면 집에 가셔서 자녀분들하고 아내분하고 같이 드시라는 건 제가 권유해 드립니다. 왜 비싼 술집에 가가지고 돈 쓰고 엄한 사람한테 팁 찔러주고 그럽니까? 이 남자들이 바보들이다, 그죠? 그 집에서 그래 보십시오. 얼마나 사랑받나?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술집에서 술 드시지 마시고 집에서 드셔요. 왜냐하면 이거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저 사람 좀 웃기는 사람이네, 이상한 사람이네 그런 생각이 쉽지만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교제가 주님의 만찬입니다. 그거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교제하셔야 됩니다. 단지 포도주는 없다는 뿐이지요. 그래서 뭐 몰래 또 집에 가셔서 그 부족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채우시면 안 되고 그냥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석하셔서 식사 후에 예배 후에 교제를 나누는 건요. 이건 사실은 주님의 만찬적 개념입니다. 한 몸에서 이런 음식을 들 때에 그 음식이 내 몸에 들어와 가지고 살의 일부가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너무 많이 돼서 문제지. 살의 일부가 조금만 되고 싶은데 나는 물만 마셔도 살이 쪄. 이런 분들은 참 부럽지, 그죠? 너무 많이 되니까 문제지, 그죠? 너무 많이 되니까 문제인데 어쨌든 음식이 내 몸에 와서 살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음식을 나누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다는 것에 대한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잘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는 대로 감사하게 먹자. 여러분들이 이게 뭐 밥이고 어쩌고 설이든 어쩌니 저쩌니 이건 간이 배밖에 나온 남자들이 그렇게 하는 이야기고 저는 그래도 주는 대로 잘 먹는 편이거든요. 간혹 이제 음식에 대해서 이제 더 나은 요리의 발전을 위해서 한마디 코멘트는 합니다. 우리 아내에게. 그래도 그게 요리의 발전을 가져오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 집사람이 저한테 고맙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냥 주는 대로 받아 먹으면은 그건 집에 맥스지. 우리 집 진돗개리 맥스입니다. 걔는 한 번도 밥 줄 때 투정한 적이 없더라고요.
근데 사람은 맥스하고 다른 점이 그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리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 건전한 의견 교환은 꼭 필요하다. 우리 그 집에서 가정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아내분들, 남편들께서 혹 간이 배 밖에 나온 소리를 하시더라도 이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가정의 식단이 더 풍요로워지고 먹는 게 풍요로워진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먹고 마시는 이것 자체가 우리가 천국이 이루어졌을 때, 천국이 교회를 통해서 완성되어졌을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즐겨 받으시는 하나의 피스트, 향연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서는 먼저 온 사람이 다 먹어보고 이제 뒤에 온 사람들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 끝에 마음 상한다는 속담이 그때부터 나온 거죠. 교회에서 왜 문제가 됩니까? 식당에서 문제가 되죠. 식당이 조용하면, 그래서 그 식당을 확 없애버리자 이런 말도 나오는데, 그거는요, 목욕물을 버리면서 애까지 같이 버리는 결과거든요. 식당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건 왜냐하면요, 그 만찬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을 느끼는 거죠. 밥을 그런 각도에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살이 찌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풍성하게 이게 누리니까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너무 살찌는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되는 거고요.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일날 와서 교제 나누실 때에 바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식사를 준비하셔야 되지, 아이고 나는 팔자가 맨날 부어가지고 그냥 물만 묻혀야 되고, 놈은 설거지만 하고 누구는 앉아서 차려주는 밥만 먹고, 이게 일이 된단 말입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은요. 또 성경을 잘못 갖다 붙이지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경우를 들면서 앉아가지고 코만 빼꼼하게 내려들고 말씀 듣는 그 책을 얼마나 주님이 좋아하셨을까. 여러분 성경이 다른 이야기라 하니까 그걸 갖다 아무 때나 갖다 붙이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음식을 준비하고 교제를 준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향하여서 보여주시는 그 육적인 음식,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말은 떡으로도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기분 나빠하시지 않으시거든요. 이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요. 떡으로만이라는 말은요, 떡으로도 살지만은, 그게 중요한 이야기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항상 그렇게 이해를 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람은 외모를 봐요. 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니까. 우리 두 가지 다 신경을 써야 된다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강남의 김 원장님께서 요즘 돈을 많이 버시지요. 이야기가 이해가 잘 안 되시는가 봐요. 이거는 제가 너무 앞서간 제가 조커였나? 한국에 계신 자매들이 다 얼굴이 비슷비슷해 보면은요. 강남에 이게 거쳐오시는 분들 보면 얼굴이 다 똑같아요. 이 개성이 없어. 근데 우리 이 은혜교회 자매님들 얼마나 개성이 넘치는지 같은 분들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주 안에서 몸을 이룬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존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심으로써 한 몸을 이루어가는 그 신비 연합. 자, 이제 오늘 제가 중간에 사실 해야 할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중간에 생략도 많이 하고, 그런데 보니 여러분들이 너무 스마트하셔가지고 다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이야기 안 한 부분까지도. 설교를 짧게 하고 마치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제가 전달하려고 했던 부분들까지 다 알아들으실 거라 생각하고 오늘 짧게 설교할게요. 그렇죠? 설교 짧으면 짧을수록 좋지, 그죠? 그렇죠. 이 웃음은 긍정의 대답이다, 그죠? 자, 저는 지금까지 어떻게 교회를 교회 시스템을 어떻게 해야 돼요? 교육 체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이야기 저는 관심 없습니다. 아니, 관심 가져야 되겠지. 또 없다 하면 또 너무 막막막으로 가는 거고, 중요한 것은 그 본질이 우리의 방향을 결정짓는다는 이야기죠. 교회 본질이 교회의 길을 결정짓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부족한 자를 통해 가지고, 우리 목사님 진지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의도적으로 막 진지를 파괴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진지하지 않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혹 전달되어진 부분이라도 여러분들은 다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더라고 보니까는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딱 맞게 저를 이렇게 보내셨구나 싶은 생각이 들던데요.
이 세 가지 교회의 본질이 결국 왜 이 세 가지 본질적 교회의 측면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하는 것은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다 결판이 나는 이야기입니다. 아시아의 7교회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 계시록의 해석학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만은 요한계시록 3장에 나타나는 이 교회의 세 가지 4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교회는 오늘 21세기 현대교회의 삼중적 측면을 사실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아 7교회가 주님께로부터 전폭적으로 칭찬만 들은 교회는 몇 교회라고 생각하시죠? 전폭적으로 칭찬만 받은 교회. 받아본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제 이게 칭찬인지 욕인지 전폭적으로 칭찬만 받은 교회는 두 교회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스무나 교회가. 그래서 미국에 스무나라는 지역이 많습니다. 지명 이름이에요. 스무나. 좋은 건 알아. 보는 놈들은 있어가지고 또 좋은 건 알아요. 라우디게아라는 지명을 잘 안 붙이거든요. 스무나라는 지명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면 스무나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하신 내용을 보면은요, encouragement입니다. 격려하심. 칭찬하고는 조금, 칭찬은 칭찬인데 조금 급이 떨어지는 칭찬. 그런 칭찬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전폭적으로 totally heart하게 주님께서 니 너무 잘했다, 니 최고다라고 이야기, 니 짱, 이런 거 있잖아, 그죠? 님 좀 짱이신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떤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드릴까 하는 궁극적인 문제는 그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께서 그 몸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때로는 우리 자신도 내 몸을 거울을 보면 싫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이고 10년만 좀 더 젊었더랬으면 막 그런 생각이 들지요. 웃으시는 우리 자매님, 내 나이가 어땠어? 그 나이 상관하지 마십시오. 내 나이가 어땠어요? 내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때로는 내가 싫어. 솔직히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또 젊은 친구들은 또 안 그렇지, 그지요? 항상 이 꽃다운 나이 지지 말아라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근데 주님께서 여러분 보세요. 몸을 볼 때 내가 스스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남자들은 운동을 해도 몸이 D형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몸을 가꾸어도요, D형으로. D형 몸매. 이게 S 몸매가 아니고 D형 몸매. 저도 그렇습니다만, 이거 좀 궁금한 거로 감찼습니다만은, 내 몸을 내가 볼 때도 참 용납 안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원인 교회를 주님께서 머리를 친 주님께서 보실 때에 어떻게 평가하시겠느냐, 어떻게 받아들이시겠느냐 하는 그 문제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교회론에 관계되는 문제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제가 아까 초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좋은 교회 없습니다. 좋은 교인이 되어야 되고 좋은 교회가 내 스스로가 되어야 될 때 그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오늘 이 주님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교회에서는 우리는 굉장히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굉장히 위기감을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제일 처음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에베소 4장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세 가지 3B에 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Be humble, be gentle, be patient, bearing one another in love. bearing이라는 단계가.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가 주님께 무슨 책망을 받은 줄 아십니까? 무슨 책망을 받았죠? 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럼 여기에 이 에베소에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건면했던 내용과, 그리고 요한이 마지막 아시아 7교회를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관점에서 평가하실 때 그 평가의 내용을 우리가 잘 연구해서 그리고 잘 대조해서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대단히 교회론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성경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에베소 교회가 제일 첫 번째로 첫사랑을 잃어버렸네, bearing one another in love를 실패했다는 이야기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회복해야 되고 교회가 끝까지, 오늘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칭찬하신 그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Be patient. 인내의 말씀. 그럼 말씀이 뭡니까? 이거 우리로 하여금 인내토록 하는 것이죠. 초대 기독교의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께서 진짜 보신 그대로 곧 오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그들의 믿음의 표징이었고 믿음의 포커스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는 철저하게 종말론적입니다. 철저하게 종말론적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교회론을 다루는 사상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교회가 선지자적이고 제사장적이고 왕적인 그 펑션을 이 세상을 향하여서 외쳐야 된다고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님이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마라나타. 저는 제가 지난번에 제가 알라바마에서 1년 동안 왕복 500마일을 왔다 갔다 하면서 주일마다 설교 사역을 한 교회가 있습니다. 1년 동안 주일 아침마다 왕복 500마일입니다. 500마일. 좀 댕겨보니까 다닐만 하더라고요. 참 힘들었는데. 그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제가 크리스마스 시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지 마시고 마라나타라고 인사하라고. 다들 시큰둥하더라고요. 이 시즌 아니면 언제 이런 인사를 하느냐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것을 대한 셀러브레이션에 대한 시즌이 없습니다. 여러분. 시즌이 없습니다. 솔직히 깨놓고 이야기해 볼까요? 진짜 주님이 10월 25일 날 12월 25일 날 태어나셨습니까? 아닌 줄 알면서 안 그런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그럼? 아니 그날은 뭡니까 그럼? 그래도 생일이 없는 사람이 어딨노? 그래 날 하루 잡아가지고 그막 따뜻하게 케이크라도 해피 버스데이 지저스라도 한번 합시다. 이러면 힘듭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신약학적으로 주님께서 태어나신 날은 옥토버가 어라운드입니다. 10월입니다. 10월에 태어나신 그분. 가을을 남기고 떠난 사람은 아니고요. 정말로 근데 주님께서 관심이 없었다는 건 내가 태어난 날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이거 누가 한 이야기입니까? 그 이순신이 한다는 이야기는 아시네 여러분들이. 그 말을 이순신이 했다는 이야기는 안 해. 주님께서 태어나시지 않은 것에 대하여서 태어나시지 않은 그 날에 대하여서 우리가 왜 주님이 가지시지 않은 관심을 우리가 가지느냐는 것이죠. 실제로 주님께서 금요일날 저녁에 십자가에 달리셨을까? 목요일날 저녁에 달리셨을까? 몰라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추측하지 못합니다. 철저하게 주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함구하셨습니다. 왜 해마다 부활절은 달라지죠? 헷갈리게? 아니 우리 할배 조상 기일은 매일 기억하는데 왜 어째 부활절은 맨날 달라집니까? 왜 달라져야 됩니까? 저는 한국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은 미국 교회를 향해서 부활절 정합시다. 부활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셀러브레이션 한다면 우리는 부활절 최소한 이스트라는 말을 우리는 하지 않아야 됩니다. 사실은요. That was not Easter Sunday, just a resurrection. 이게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머릿속에 사람들의 심리 속에서 사라지고 없어지고 이스터라고 하는 말이 지금 남고 있습니다. 웬 토끼? 웬 토끼?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 부활의 메타포가 토끼라니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철덩같이 막 부활절 전날에 달걀 안 삶으면 막 하늘이 두 쪽 나는 줄 알고 막 손이 벌겋게 타가면서까지 달걀을 삶았는데 달걀을 왜 삶죠? 그 부활은 상징합니까 진짜? 다시 말씀 본질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태어나신 날도 알리시지 아니하시고 죽으신 날짜에 대해서도 물론 항구하시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신 그 날조차도 말씀 왜 안 하셨을까? 왜 안 하셨을까?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쉽게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그죠? 아니, 태어난 날짜 다 이야기하고, 돌아가신 날짜도 이야기하고, 부활한 날짜도 이야기하면, 무엇도 이야기해야 됩니까? 그렇지. 다시 오실 날도 이야기해놔야 됩니다.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주님께서 일관성 있게 쫙 하신 겁니다. 돌아올 날 이야기 안 하시려고 하니까, 그 처음부터 이야기 안 하셔야 되는 거야, 그게. 맞지요? 이해가 쉽게 되지요? 그럼 왜 인간들은 자꾸 그게 관심을 가지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날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날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는 게 더 중요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은 크리스마스 시즌이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저기 해인사에 주지 스님들도 와가지고 교회 가서 턱송도 하고 막 그런다네요. 기쁘다 구조 오셨네 하면서 어떻게 좋은 현상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잘 들으십시오. 구도자 예배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불러낸 사람들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몸의 공동체로 불러내셨을 때 그 몸의 공동체가 된 사람들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리스도를 주로 성령을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는 예배를 우리의 몸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도자 예배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아, 그 하나님을 내가 찾아야 될 텐데. 그건 그냥 자연 종교입니다. 그런 종교들은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대단히 독특하면서도 미스테리어스하게 해서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코드를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올 수는 있습니다. 교회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될 수는 없습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궁극적으로 이기는 존재로 우리 주님께서 세워놓으셨습니다. 이길 수밖에 없지. 왜 이길 수밖에 없습니까? 교회가요. 주님이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여인의 후손이신 주님의 발꿈치를 살짝 건드렸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죽음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묘사한 겁니다. 근데 주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사탄의 머리를 크래쉬. 뭔 말입니까? 크래쉬 하셨다는 이야기는요. 사람 몸에서 제일 두꺼운 데가 어딥니까? 예? 사람 몸에서 제일 두꺼운데 얼굴? 아, 얼굴이 두껍고 낯짝 두껍지. 야, 쟤는 낯짝이 두껍네. 그 진짜 두꺼워서 두껍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실제로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제일 두꺼운 발꿈치입니다. 발꿈치. 그러니까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물었지만은 그거는 아주 십자가의 죽음이 대단히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의 진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만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사탄이 발꿈치 물은 것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사탄의 머리를 깨부셨습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사탄의 머리를 깨부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이야기죠. 싸움이 될까 안 될까요, 여러분? 사탄과의 싸움이 이미 될까 안 될까요? 되는지 안 되는지도 이게 지금 이거 된다 해야 되나 말아야 된다. 대답이. 이미 우리는 이겨놓은 싸움을 가서 이겼다라고 깃발만 드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깁니다. 누가?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탄의 머리를 부셔놓았고 그 부셔놓은 사탄이 머리 피 질질 흘리고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현혹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길 수 없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사탄은요 이미 십자가에서 왜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 십자가가 그렇게 엄청난 사건이냐는 이야기죠. 십자가 구속의 보혈은 우리가 믿으면서 궁극적으로 사탄에 대하여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십자가에서 발견하지 못하면 이건 반쪽짜리 십자가입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것만 해도 이거 세상 말세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정도인데 또 죽었다 하네요.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사람을 입고 오신 것만 해도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려 하는데 게다가 그냥 또 죽어버리셨다네. 이걸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인다는 이야기.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받아들여요. 너무 여러분들 믿음이 좋아서. 아이고, 그 하나님이니까 태어나신 게 당연하지요.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피 막 흘리시고 죽으신 게 당연하지요. 진짜 당연한 겁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에 있어서 그 가장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퀘스천을 해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정말로 십자가가 오면 하나님께서 막 대속 우리를 위해서 내를 위해서 피 흘리고 돌아가셨다. 그 수준 이상의 이야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아직도 강명의 천사로 우리에게 나타나서 자기 자신을 위장하고 보여줄 수도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만은 이 맞박 깨지가지고 피 질질 흘리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이게 여러분 안 믿어지죠? 에이 설마 이게 교회의 신비와 능력이라니까는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몸을 삼으실 때에 이스라엘의 과거의 구약의 시대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했던 그 과거의 실패를 통하여서 그분 스스로가 자신이 교회의 머리 되셨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습니다. 상징이 아니고요.
488장에 보면은요, 찬송가 488장에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On Christ solid rock I'm stand. That's right. The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우리 옛날에 할머니들이, 우리 옛날에 이런 노래들 요즘 잘 안 부르죠.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 그러니까 solid rock입니다. 뭐 어디 깨지거나 금감되거나 그다음 이게 어떻게 뭐 중간에서 뭐 문제가 있거나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통으로 된 바위 위에 내가 서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서 있는 존재를 어떤 누구도 건드리거나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것이 교회론의 신비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루에도 12번씩 자빠지고 넘어지고 시험 들고 시험 들었다 했었고 교회 가서 시험 들었다 했었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은 따지고 보면 말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지가 교회인데 지가 교회에서 시험 들고 왔대. 우리의 삶에서 교회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맨날 이겨놓은 싸움에 졌다라고 하는 자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사탄은 만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교회로서의 그 칭찬이 열린 문을 우리에게 두었습니다. 오늘 이 은혜 교회에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두었는데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신 그 주님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과 하나님 나라가 이 교회를 통해서 확장되게 하기 위하여서 천국이 확장되게 하기 위하여서 그 문을 열어두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닫지 못한다. 그런 교회가 되셔야 됩니다. 열린 문을 가지고 있는 교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 여러분, 지금 21세기 교회를 보면은요, 대부분의 교회가 라우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우디게아 교회입니다. 7교회 중에서 전적으로 칭찬받았던 교회, 스무나 교회까지 2교회밖에 없었다는 것. 어떤 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고 책망만 받은 게 꾸준함만 들었. 전적으로 너무너무 잘했다라고 칭찬받았던 교회가 7교회 중에 2교회면 퍼센테이지로 메스 산수로 하면 이거 몇 퍼센트죠? 7교회 중에 몇 퍼센트죠? 퍼센트로 30%. 그렇죠? 그렇습니까? 7교회 중에 2교회가 칭찬받았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요, 10교회 중에 3교회 정도가 산술적으로 생각해 봐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인가 아닌가가 궁극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교회 주인이 주님이시니까. 아이고, 이름 주님의 교회 지어놓고 인간들이 저것끼리 주인하는 거 많이 봤습니다. 달라고 그 이름을 짓는지 모르겠어요. 주님 정말 열받으시겠더라고요, 하는 거 보면은요. 주님의 교회 왜 이름을 그렇게 붙이는지. 인간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요, 교회의 본질적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나타난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짧은 시간에 오늘 어제 하루 오늘 짧은 시간에 이 교회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지만 사실은 이제부터가 사실은 시작이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교회의 본질에 여러분들 스스로를 세워 나가시느냐 하는 것은 지금부터의 문제죠.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나를 배반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크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냐는 문제도 아닙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가 많이 모이지 않았던 교회입니다.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나를 배반하지 않냐고 내 말씀을 지켰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격려와 칭찬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기둥으로 삼으시겠다.
그럼 교회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님의 몸으로 부르시고 교회를 연단시키시고 교회를 정년시켜 나가시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그 교회를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은혜교회가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고 그 기둥에 나의 새 이름, 하나님의 새 이름, 어떤 이름인지 모르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새 이름,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그 기둥에다가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뉴 크리에이션이 되는 겁니다. 니 크리에이션이 아니고요. 모든 것이 바뀌게 되고 모든 것이 트랜스포테이션 되는, 점적으로 체인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변혁입니다. 체인지가 아닌, 바로 그것을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고 계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세우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기를 소원하고 계신다. 얼마나 가슴 벅찬 교회의 본질과 교회로서 살아가야 할 사명입니까? 열심히 주일마다 교회에 가는 것은 중요한 것 아닙니다. 내가 매일매일 교회로 부름받은 교회로 살아가느냐. 거기에서부터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의 본질을 새롭게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 바로 그곳이 예배드리는 장소이고, 두세 사람이 모인 그리스도인들이 식사를 나누는 그곳이 주님의 만찬의 자리이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곳이 선교의 현장이다. 그렇게 여러분 바꾸시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은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썬데이 크리스찬. 주님이 과연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몸으로 세우셨겠습니까? 몸으로 부르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매일매일 날마다 몸은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건강한 사람도 일주일 동안 침대에 묶어 놓으면 그 사람 죽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요. 침대에 여러분, 막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한 3일만 잡았으면 좋겠다. 그거 그냥 갑니다. 그냥 그렇게 3일만 침대에서 자면은요. 몸을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여야죠. 그리고 주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 몸을 움직이기 위해서 우리 몸을 부르셨을까요? 너무 우리가 지금 쉽게 그걸 바꿔서 생각하면 너무 그 쉬운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거기에 대한 본질적인 대답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족 관계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공동체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루어나가셔야 됩니다. 천국은 가는 곳이 아니고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형으로 누리는 곳입니다. 그 천국을 날마다 누리십시오. 그건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교회만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사람들은 참 죄송하고 안타깝습니다만은 지옥을 누리고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왜 하나님의 몸에 대한 그 열심이 있어야 됩니까? 내가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은요, 아이고, 막 교회 와서 살아봐도 시험만 맨날 들고, 막 맨날 한숨만 나고, 이걸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약을 먹어봐야지 그 약을 선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 좋은 약이 있는데 이거 먹어보지 않을래? 우리 복음이 그 정도도 안 돼요. 약도 안 돼요. 콜로라도주에서 마리아나 합법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막 새 수입이 엄청나게 늘었지 않습니까? 그거 하면 살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 왜 거기에 몰리게 되죠? 이 복음이 약을 초월하는 것이 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약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드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세상에 교회가 문제가 많습니다. 교회가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더 바른 교회, 더 나은 교회, 더 건강한 교회가 이 세상의 앤서, 답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은혜교회를 통하여서 세운 말씀의 사역자, 그리고 모든 지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감으로써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리며 이 세상에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기십시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주님께서 격려하시고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이 너무 힘들고 너무 감당하기가 벅차고 버겁습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했으니까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사시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그 주님의 움직이심에 우리의 삶을 놓아두니까 주님이 다 살아버리시네요. 그냥 우리는 그 삶 속에 누리며 즐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남은 인생의 삶을 그렇게 즐기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이 교회를 주님께서 복 주셔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외치며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드러내게 하시며 진정으로 주를 향한 매개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은혜교회로 우리 하나님 세워 주옵소서.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몸 하나하나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고 상합하여 서로 연락하고 즐기는 그 아름다운 천국의 삶의 그림자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건면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을 나아갈 때에 이곳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교회의 본질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직장 속에서, 우리의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성취하고 이루어내는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말씀의 사역자를 통하여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가 말씀을 견고하게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여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몸에 합치하고 일치되는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이 교회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공동체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나게 하여 주심으로 참된 부흥이 무엇인지 이 교회를 통하여서 드러내는 일에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고 봉사했던 사랑하는 주의 딸이 이제 더 나은 또 다른 곳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딸이 이 교회를 통해서 받아 누렸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그곳에서도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드러낼 수 있게 하시고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지체들을 하나님 이 교회로 보내어 주시되 하나님의 몸을 마음껏 세워나가는 일에 꼭 필요한 주의 백성들이 이 교회로 구름대와 같이 모여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주일에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나누는 교제가 천국의 식탁의 그림자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의 식탁의 교제의 기쁨을 만끽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준비하는 자나 즐기는 자가 한 마음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머리로 드러내는 복되고 아름다운 주의 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